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만 딸랑 말씀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의 정신을 비롯한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예로 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의 정신을, 안식일을 확장하십니다. 땅도 안식을 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사람과 달리 땅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7년 동안에 아예 한 해를 통째로 쉬도록 하라 가르치셨습니다. 6년 동안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되 7년째가 되면은 그냥 묵히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식일의 정신을 확대 적용해서 땅까지 7년 동안 6년은 농사를 짓지만은 7째 해가 되면은 쉬도록 하셨는가? 아주 목적이 분명합니다. 첫째는 그 성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6년 농사를 짓고 한 해 동안에 묵혀놓으면 그 농사를 짓던 끄트머리 또 떨어진 씨앗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자라서 가꾸지 않아도 이렇게 납니다. 그것은 주인이 먹을 게 아니고 땅 주인이 먹을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그 동네 사는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들짐승이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땅도 안식하게 하라. 7년에 1년씩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안식할 때 너희들이 7일 동안에 하루 7째 날 안식하는 것, 내가 바로 안식을 해라. 그런데 내가 쉬라, 내가 쉰다 그럴 때 너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쉬면서 안식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너희 집안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꼭 쉬어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것은 첫째로 너희 집에서 기르는 소와 나귀가 쉴 수가 있다. 뿐만 아닙니다. 함께 집안에서 일을 하는 여종의 아들도 쉴 수 있다. 뿐만 아닙니다. 함께 집안에 거하는 나그네도 쉴 수 있게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쉬지 않고 내가 일을 한다고 쳐봐라. 주인이 내가 일을 한다고 쳐봐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내가 함께 그 일을 하도록 가는 일, 어떤 일, 이런저런 일에 소와 나귀를 쓰지 않겠는가? 그리고 종도 노예도 머슴도 여종도 함께 일해야 되지 않겠는가? 너희 집에 묵어가는 나그네 역시도 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쉬지 못하고 함께 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너는 일주일에 하루를 반드시 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주시기까지, 법을 주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길은 온통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닙니다. 길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논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걸음걸음이 전부
불기둥 그리고 구름기둥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길이 아닌, 길이 없는, 험악하기 비길 데 없는 광야로만 이끌고 가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가는 데는 이미 두 길이 이골이 난 무역로, 군사들이 오고 가는 도로,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로, 그런 도로가 두 개나 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 해변으로 난 해변 도로요, 대로요. 또 다른 하나는 왕의 대로라 일컬어진 조금 육지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이 길입니다. 사람이 그냥 단촐하게 뭐 이렇게 여러 명 아니고 많지 않고 단촐하게 가면요 매우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두 길이 있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아시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만 인도하셨습니다. 그 세월이 4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들 일주일에 하루 7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쉬어라. 너희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법을 모를 것이다. 그러나 애굽에서 노예로 농사를 지어봤지 않느냐? 이 광야의 세월이 끝나면 너희들도 농사를 지을 땅을 갖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기억해라. 너희들 일주일에 하루 푹 쉬는 것과 아울러서 꼭 가져야 될 것은 땅도 7년마다 1년씩은 쉬도록 해야 된다. 너희들 한결같이 너희들만 쉬는 삶이 아니다. 너희들만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그리고 너희들만 땅만 7년에 한 해를 쉬는 이게 아니다. 소도 쉬게 하라, 나귀도 쉬게 하라, 종도 쉬게 하라, 나그네도 쉬게 하라. 심지어 6년 농사 짓고 7년째는 종들까지도 아예 풀어줘 버려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일찍이 그리고 당대에도 볼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하고 특유한 방식의 삶을 선택하도록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쉬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극단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하나는 게으른 것입니다. 또 다른 극단이 있는데 일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따라합시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라. 일하는 열심으로 쉬는 것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에 대해서, 이런 법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이것을 그냥 계명이고 법이니까 이거 안 지킬 수는 없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받아들이고 이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출애굽기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상함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요, 법이 이렇게 재미있는 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자상하시게 알려주신 것뿐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독특한 다른 사람,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유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 점이 제게 아주 의미 있게 다가오니까요, 그 법 조문 하나하나
모세야 너는 내려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쳐라 라는 내용 하나하나가요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아, 그때 사람들이 이랬구나. 아, 그때 사람들이 이런 거에 취약했었구나. 약했었구나. 와, 그거 재미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 땅도 쉬게 하라. 너는 반드시 쉬어라.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쉬는 것도 열심히 쉬어야 된다. 이 대목이 많은 사람들에게 곤혹스러움의 주제라는 사실도 잘 알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제게 떠오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쉬지를 못합니다. 아니, 쉬지를 못하는 게 쉬지를 않습니다. 아니, 쉬지를 않는 게 아니고요. 쉬지를 못합니다. 아니, 쉬지 않는 게 아니고요. 쉬지 못해요. 쉬는 거를 못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그 안에 있다고 하면서 쉬라고 하시는데 쉬지를 않고요. 쉬지를 못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만 센 거로 아시죠? 약물 중독만 센 거로 아십니까? 일 중독도 보통 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쉬지를 못합니다. 그냥 온몸이 비명을 질러대고 좀 오늘은 그냥 쉬자 이러는데도 못 쉬어요. 와, 인생을 혹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 있기 전에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일곱째 날에는 나가지 마라. 나가 바짝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날에 나갔습니다. 나가봤더니 진짜 없는 거예요. 진짜 없네? 허탕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점에 대해서 못내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도 순진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누구 하나 만약에 이게 6일 동안이라고 제7일 주일에 일을 나갔더니 그냥 텅텅 빈손이더라. 그러면요 더 강조하거나 고민하지 않아도 7일 일곱째 날 주일에 일 안 해요. 나가봐야 허탕인데 뭐.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주일 하루 일을 하면 나머지 6일 날 못 벌어온 거를 다 그 전문 용어로 반가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허탕이 아닌데 이거 어떡합니까? 오히려 나가면 차고 넘치고 안 나가면은 허탕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쉬는 것이 굉장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거죠. 그 쉬지 못하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쉬라고 그러고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길을 쓰고 일하는 거는 왜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 그날 장사가 되는 게 문제지. 아니, 그날 농사가 안 된다든 이러면은 그날 나가서 일을 했는데 그냥 하는 일마다 쪽쪽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고민 안 된다니까요.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견뎌요. 내가 안 하면 내 삶은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 라고 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나를 더 뛰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그래서
요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한번 해보실래요? 잘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듣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 할 때마다 죽을 쓴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해석을 좀 곁들인 겁니다. 잘하려고 할 때마다 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옆집 사람한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듯이 편안하게 하면은 목사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일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나를 더 혹사시키게 되고, 그리고 잘 안 돼요. 잘 하려고 하면 자매님들에게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잘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결혼에 실패했었다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냥 중매하는 대로 갔는데 첫 번에 너무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두 번 결혼하면서 두 번째 하면서는 너무 마음의 갈등이 심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만나서 재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그렇게 애를 썼대요. 진짜 잘해보려고. 그런데 이거 어떡하냐고. 너무 지겹다고 그러니 어떡하냐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인간이요, 참 이상해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 그 생각과 같은 결과를 낳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낳아버려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완전한 결과를 얻으려고 너무 잘해보려고 하니까, 빈틈이 없게 해보려고 하니까, 실수 없이 해보려고 하니까, 탁월하게 해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로구나. 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머리가 우리보다 못합니까? 머리 사이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의 수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과,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가 없지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6년 땅 쓰면 땅도 놀려라, 1년 동안. 이거는 뭐죠?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한 번만 더 해봐요. 내가 책임질게. 그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자기들 힘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나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나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또 잘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끌어냈어요. 그걸 표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기가 막힌 시적인 표현을 씁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끌어냈대잖아요. 여러분 치약 짜보셨습니까? 치약? 약 짜보셨습니까? 치약이 잘 나오려고 그래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럼 꽉 눌러가지고 짜잖아요. 애기 어때요? 애기 나올 때. 제가 낳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긴 했어요.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으면 제 아내의 배를 그 등치 좋은 간호사가 타고 앉아가지고 배를 막 미는 거예요. 막. 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이제 아기를 낳도록 안내하신 그 분이 아이 왜 이러냐고, 얼른 빨리 나라고, 낳고 싶은데 나와야지. 제가 그때 부른 찬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힘써도 못한다고. 창가에 가가지고,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이리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는 심각하게 믿으면 하겠네 막 이러면서. 아기도요 제 힘으로 못 나오고 누가 낳도록 해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홍해 건넌 거 어떻습니까? 자기들 힘으로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광야에서 광야로 이르게 하신 것, 물을 내신 것, 양식을 주신 것, 고기를 주신 것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쉬라는 거예요. 너 일하다가 죽지 말고, 병들어 눕지 말고, 너 좀 놀아. 하루 쉬라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용뚱하게 지금. 아니면 불안해도 못 쉽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해도 이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죽어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야, 모양은 그럴듯한데 결과는 믿음 없는 결과를 낳고 말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그냥 쉬기만 하면 되나요? 예, 진짜 일주일에 하루는 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안 쉬어봐가지고 쉴 줄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쉬어야 되는데 휴가인데 출근을 했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유, 차라리 일을 하고 말겠습니다. 나 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와트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얘기 들어보십시오. 이야기만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두 자매가 살고 있는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자, 신방을 갈 때는 이야기를 들으러도 가지만 이야기를 하러 가잖아요. 그 자매네 집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런 이제 뜻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길로 바쁘셨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대 준비에 너무 바빠. 근데 마리아만 듣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마르다도 저거 놓고 와서 이거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온 건데 내 얘기는 안 듣고 지금 자꾸 나 접대할 것만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조금 있다니까 마르다가 성질을 확 내는 거예요. 원래 마르다는 누구한테 성질이 났습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아니, 저것이 왜 저기 이렇게 있어? 나를 도와야지. 근데 마리아가 뭐 하나 봤더니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걔가 아닙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붙들고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요 예수님한테 화가 났어요. 아이, 주님 좀 마리아 보고 시켜가지고 나 좀, 언니 좀 도우라고 좀 말씀하셔야지. 못 보십니까? 지금 안 보셔요? 그게요, 예수님께서 I'm sorry, 미안하다. 야, 야 마리아 언니 도와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많은 일로 염려가 많구나. 그런데 그냥 그 중에 몇 가지나 하든지 아니면 딱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따라합시다. One thing. 영어예요. is enough. 한 가지 일로도 너 충분해. 그런데 마리아가 그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말씀했어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십자가 이야기, 그 의미, 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시려고 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시려고 한 겁니다. 뜻을 나누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빠.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고 거기다 화까지 내, 승질까지 내. 얘들이 얼마나 따분하셨을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여러 가지 일로 분유하게 지내다가 인생 벌써 끝났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사실 한 가지만 잘해도 됩니다. 그것이 예배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지식을 얼마나 넓혀주겠습니까? 영적 경험을 얼마나 확장시켜 주겠어요? 보잘것없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놀라울 수도 있지만, 그런데 중단 없이 한 가지만 이 일만 하다 보면 참 신비해요.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다 보면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변화가 돼요. 인생이 바뀌어요. 성품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욕심이 나요, 안 나요? 욕심. 예배를 드릴 때 막 탐심이 막 이글이고 올라가지고 저 백화점에 가서 저거 이런 거 생각나요? 안 나죠. 났다가도 안 나지. 안 나요. 참 예배가 신비한 거예요. 이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니까 올 한 해는 한번 따라합시다. 올 한 해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끝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